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아멘.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 꿈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꾼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듣고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은 뭡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만유의 주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만유의 주가 되려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되죠. 만유의 주가 되려면 온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려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기근이 들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해주는 자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양식을 주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양식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유의 주인 겁니다. 온 백성들은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주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조속으로 변하고 또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돼요.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업다운이 굉장히 이게 심해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나락에 떨어졌다가 어떨 땐 또 하늘이라도 올라갈 것 같이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날 잡아잡쇼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또 그냥 완전히 또 까부러져 갖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항상 변함없이 꾸준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요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드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힘이 드니까 그냥 맨날 짜증만 나는 거야.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군중들과 같아요. 군중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따르고 호기심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되면 교회 나오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볼 일이 우선이고 교회 생활은 나중인 거예요. 내 볼 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도 나가는 거야.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겨워.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야.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안 나오면 또 찝찝하거든. 또 벌 받을까 봐. 교회 안 나와도 불편한 거 없어. 또 교회 왔다고 해서 편한 것도 없어.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생명처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진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공고해. 있는 사람은 다 풍성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왕의 아들의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왕은 고래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 초청장을 보낸 거야. 결혼식에 오라는 거야. 와달라고, 오라고. 근데 초청장을 받고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왕의 일보다 왕의 일이, 왕의 그 잔치가 나의 잔치와 같이 여기는 거야. 너무 정말 기쁜 거야. 근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왕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한 거야. 근데 왕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 왜 다 죽여버렸습니까? 왕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을 다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은택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왕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왕이 그 결혼 그 잔치 그 초청에 거기에 응하게 되고 왕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왕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볼일 보러 가는 거야. 볼일 보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분이 잔치를 한다고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초대장을 받고 내가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분이고 내가 평소에 내게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인데 다른 스케줄이 아무리 있어도 다 포기하고 다 밀어버리고 그 결혼식에는, 그 잔치에는 반드시 갈 것이, 반드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왕과 자신의 관계를 그냥 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자기는 자기라는 식이지. 그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야. 잔치에 가지도 않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법으로 대하는 거야. 눈은 눈, 이는 이.
그래서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야. 죄인에게 법으로 대하면 뭐 죽음밖에 더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래서 왕이 잔치에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질면시켜버렸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왕이 그 고을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은 왕을 정말 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왕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왕의 그 잔치에 다 참석을 할 것이고, 왕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왕의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지가 잘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감사할 것이고, 요셉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누군데? 이렇게 나오겠죠.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먹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준비한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꿈을 통해서 양식을 미리 다 준비했어요. 그럼 요셉이 준비한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요셉이 준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양식, 은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온 애굽을 순찰하면서 풍년 때는 양식을 5분의 1의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가득 다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양식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린 백성들에게 먹이신 사건은 요셉이 기근 속에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크게 죄 때문에? 뭔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를 먹지 않아서 죽은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어느 게 맞아요? 생명과를 먹지 않아서 죽은 거야?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거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생명과,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고, 영원히 살라고 주었어. 근데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고 뭐를 먹었어? 대신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생명으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영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뭐야? 예수님이 생명과와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같은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건 믿는 걸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알려주신 거야.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내가 생명가다. 생명의 떡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그 양식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다. 그거예요. 양식. 그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순찰하면서 기근을 당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근당한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양식으로 다 주신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것은 무슨 자리냐? 백성들을 돌보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늘 죄 아래에서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밑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히브리서, 또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는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중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누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참수하고 정죄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할 때 무서워서 내가 죄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것이 막 무섭고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우리를 돕는 것이 달라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도우시는 것이고, 로마서는 누가 우리를 막 정죄하고 참소할 때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럴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유의 주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뭐와 같으냐?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거역할 때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공의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성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참수하고 고소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추궁하는 거죠. 너가 진짜 저 마귀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느냐? 그럴 때에 옆에서 예수님이 딱 나서서 변호해 주시는 거야. 저가 죽을 죄를 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어.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 예수님의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을 당한 자들이 요셉의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요셉도 만유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형제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잖아. 인신매매했죠.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 기근 시에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양식을 먹은 자는 요셉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그 부모들도 다 요셉의 양식으로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살게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주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주라고 그러니까 너도 주라고 고백해. 뭐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겠어요?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찬송해요? 감사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산 자만이 할 수 있고 죽은 자는 찬송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은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찬송하라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에도 입 딱 다물고 찬송 안 해. 그리고 찬송해봐야 은혜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찬송이 나의 고백과 같아. 내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그게 그대로 그 찬송과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어. 그러니까 나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뜨겁게.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 찬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고 자기도 찬송하고 싶겠지만 마음은 어리로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해야 먹고 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배부른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자기같이 거지 같은 안진뱅이는 언간생심이야.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렇게 안 하다가 저쪽에다 갖다 주면 또 저쪽에 가고 이렇게. 누가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성전 안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어. 그 구걸하는 자리에 그 미문 앞에다가 교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라고 그 앞에다가 맨날 갖다 거기다 내려다 놓으니까 구걸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품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주니까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의 지발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찬송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양이 내 속에서 이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예수를 먹은 사람인지 예수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찬송하는데? 아이씨 목 아파 죽겠는데 너 뭐 들어? 일주일 동안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나가서 또 소리 빽빽 치리면서 찬송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감상만 하는 거지. 야 찬송 잘하네. 성가대 찬송 잘하네. 야 찬양 잘하네. 다른 사람들 찬양 잘하네. 자기는 찬양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래 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은 하겠지. 막 겁주고 막 협박하면 에? 너 오늘 교회 나가서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너 용돈도 없고 너 국물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 받으려고, 용돈 받으려고, 그러면 하겠지. 억지로 막 가서. 그런데 얼마나 가겠어? 엄마 안 보면, 엄마 안 볼 때는 안 하지. 뭐들어 해. 안 보는데. 여러분,
자기 발로 일어나 걷고 뛴다는 거, 그리고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한다는, 이거는 뭐냐?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누가 잡아 끌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막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그냥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서는 눈치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오늘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 그럼 나 혼자라도 가는 거, 나 혼자라도. 엄마 아빠 계세요. 나는 가야 돼, 교회.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쫄병인데, 주일날인데, 군인이 교회 간다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것도 저 일반적인 뭐야, 그 동네 교회를 간다는 거야. 군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완전히 군기가 빠져도, 야, 군인이 지금 뭐 주일날 뭐 교회가?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근무 섰어요. 제가 동해안에서 근무했는데, 동해안에서 밤새도록 근무 섰는데, 주일날 다른 군인들 다 지금 잠자거든요. 병기저 수입하고 다 청소하고 이제 잠자요, 다. 그래 또 밤에 근무 서니까. 근데 나는 잠 안 자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딱 세수하고 딱 옷 갖춰 입고 교회 나갔는데, 이 새끼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가는 거야. 교회 안 가면 못 살아.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게 나에게는 낙이고 기쁨인데. 나중에는 소대장이, 중대장이 너는 가래. 내가 또 그래서 그때 인정을 받았거든. 얜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나중에는 중대장이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교회다 데려다 줘요.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데리러 와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저는 군대 생활했어요. 다른 사람들 피곤해서 잠자는데 교회 가라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투닥투닥, 아이씨 잠자야 되는데 무슨 교회야, 이래겠지, 그지? 근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잠 안 자도 괜찮아.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또 성가대도 했어. 주일날 군인이 일반 교인들 성가대 가는데 서는데 같이 가서 같이 성가대도 했어. 왜?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고 싶으니까. 찬양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죽은 신앙이 산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타율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돈 주고 하래도 못해.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예수를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이 달라져요. 예수를 먹은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요. 남을 막 험담하고 헐뜯던 그런 말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게 되고, 막 불평불만하던 그런 입술이 감사와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고, 큰 땅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움켜잡고 인색하던 사람이 손을 펴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교회를 허무는 그런 사람, 맨날 교회를 허물고 험담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야.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나게 하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나로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양식이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예수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떡을 찾지 죽은 사람이 떡 찾는 거 봤어요? 예수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자라가게 돼, 살아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와 찬송이 더 왕성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안에 있던 그 예수를 안진뱅에게 나눠주어서 이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걷고 뛰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주어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발산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전염되게 해야지. 맨날 불평불만을 앞세하고 옆에 사람들도 불평원망하게 만들고 맨날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은 성도들에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될 양식이야. 그래서 많이 먹고 충만해져요. 배부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로 만족해야 돼. 그리야 할 때에 생명의 기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땅의 양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어서 이 땅의 것만, 맨날 땅의 것만 찾았지, 땅강아지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정체. 시기와 분냄과 불평을 내뿜으면 뱀의 말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내뿜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먹은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먹은 대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예? 뱀의 말을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고 싸납고 차갑고 당연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은 따뜻하잖아. 손 만져봐. 산 사람들은 따뜻하잖아. 죽은 사람 손 만져봐. 시체. 왜 사람들이 죽은 시체 안 만질라 그래? 차갑거든. 아주 섬뜩하거든. 차가우니까. 얼굴을 만져도 차갑고, 다리를 만져도 차갑고, 다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거든.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가 내 얼굴에다 얼굴을 이렇게 비비대 그러면 따뜻하잖아. 근데 죽은 아이가 죽은 자식이 내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 죽은 자식이 내 얼굴에다가 비비면 몰라 처음에는 멀더니만 이게 섬뜩하지 않겠어? 차가우니까 시체니까.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산 자는 산 자들끼리 끼리끼리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그 죽은 자들이 가는 데가 있어. 어디지? 죽은 자들 간 데가 어디야? 납골 땅. 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야? 교회. 거기 다 있잖아. 그 죽은 자들끼리. 산 자들은 따뜻하고 죽은 자들은 차가워요. 따라서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다.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다. 예수는 가슴으로 믿는 것이고 삶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가 지식이면 그림에 떡을 먹은 사람처럼 말쟁이가 말은 잘해 말은. 예수가 생명이면 실제로 떡을 먹은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게. 자기가 거짓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기근을 당할 때예요.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가 없어요. 홍수 속에 오히려 생수가 없듯이 수많은 지금 말씀들이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는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토해내면 예수를 먹고 있는 성도인 것이고, 뱀처럼 차가운 기운을 토해내면 지금 마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자가 아니요. 성도가 신자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고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교회는 뱀의 말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뱀의 말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성도는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맨날 떡으로 살라 그러죠.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말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겠어요? 땅에다 두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그 가치를 초월해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의 양식을 먹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자. 뭘 닮아? 얼마나 닮으려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흉내 안 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의 팔자,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콩 심은 데 뭐나? 팥 심은 데 뭐나?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한 분으로도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저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